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해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유대의 절기였기 때문에 잠시 후에 죽이려고 그를 가둬두게 되었습니다. 그를 가둔 감옥은 아주 깊은 지하 감옥이고 겹겹이 옥문이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4명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잠을 잘 때에도 양옆에 2 군인이 자기들의 팔과 다리를 베드로와 묶고 이렇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걸 탈출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깊은 옥에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옥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정작 기도했던 자들은 베드로가 나온 것을 보고 기겁을 하며 놀랐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오히려 로데라는 여종을 미쳤다고 표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믿음이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걸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졌어요. 특히 그의 부인 하갈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왜? 나이가 이미 자꾸 늙어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여종인 하갈과 자기 남편을 동침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그 가정에 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가문 가운데 이런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이 이렇게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가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맺습니다.
내가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면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결국 그 일이 생각나게 하시죠. 세겜이란 성에서 그는 결국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딸 디나가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기도 하고 종종 믿음이 쇠하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지나다 보면은 또 우리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어떤 죄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연합해 기도했고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거기서 이끌어내십니다. 정말 이건 기적적인 사건이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밖에 나왔을 때 옥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옥에서 나왔을 때 찬바람을 맞으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 갈 곳이 어딥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이 온 것을 알리게 되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게 자신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돌아왔어. 내가 옥에서 나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는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거기 많은 사람이 아직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역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한때 젊었을 때 방탕하고 방황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을 섬기고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신념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니카의 기도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중세의 위대한 성자로 그의 인생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순간부터 이 초대교회에 아마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앞에 어떻게 옥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전쟁이 있는 위험한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온 가족이 다 안방에 모여 있어요. 아니 왜 이럴까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또 부모님까지 모여서 자기 출장 간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안전하게 돌아온 가서 그 모습을 볼 때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제 수능고사가 얼마 안 남았다. 11월 17일이죠. 만약에 이제 고3 학생이 학교에 갔다가 또 학원에 들렸다가 독서실에 들렸다가 밤 12시가 돼서 이렇게 돌아왔다.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근데 집에 오니까 늘 집에 말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 문을 열고 조용히 모두가 주무실 테니까 이제 갔더니 아니, 어머니가 거실에서 예를 들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물론 어머니가 뭐 기다리다가 기도하다 졸다가 꼬뻑꼬뻑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아들이 어머니 들어가 주무시지 왜 여기서 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다가 또 기도하고 간절히 들어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걱정할 거 없어.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를 뒀다는 게 내가 너무 행복한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곁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친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틀 전에 대천에 가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이는 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이제 한 타임 인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연히 이렇게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모이는데 그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새벽 기도회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도 안 모이면 또 수요 예배도 없애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 유튜브나 하나 띄워주고 이렇게 또 말씀이나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고 이거나 읽고 오늘 예배를 대신하시라고 그러고 자, 우린 점점 편리주의에 빠져요. 안일주의에 빠져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졌을 때 기도하는 성도가 줄어갈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이 늘 이렇게 낮에도 뭐 출근하니까 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또 다른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누군가 이 교회 재단에 기도의 향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붙이는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은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으로 건너뛰어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로데라는 그 집에 일하는 아마 여종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누가 오셨구나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야.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베드로의 음성이야. 그러면 좀 대문이나 열어주고 집에 가서 베드로 선생이 오셨다고 그래야 할 텐데 너무 기뻐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이 로데가 정신이 없어. 그리고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 소리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갑자기 예고 없이 저 외 객지에 가 계시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오셨다 그러면 누구세요? 나다. 그러면 엄마 하고 뛰어들어가. 문도 안 열어드리고 왜? 너무 좋아서. 그리고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아빠가 이렇게 토요일 오시는 줄 알았더니 벌써 목요일날 오셨네요. 엄마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오셨네. 그 문 열어주기보다 애들이라면 뛰어들어가. 어른이라면 문을 열어드리겠지만 이제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 아마 로데라는 여정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이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네? 너가 미쳤구나. 네? 너가 미쳤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나왔겠니? 얘가 장난치는 거지 지금 그러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진짜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온 모양이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정작 기도의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들의 놀라운 반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결국 그들은 이제 로데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니까 결국은 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자, 참 놀라워. 우리 16절 말씀, 16절 한번 읽어. 1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베드로 입장 그래. 아니 또 로마 군인이 언제 쫓아올지도 몰라 지금 자기 탈옥했다고. 근데 빨리 문을 안 열어주니 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어. 이런 기적.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정작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설마 내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되랴 그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내가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너가 미쳤다고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로데가 참말이라고 진짜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보는 순간 놀라움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모습 보면 어느 상갓집에 가서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러나 아침에 통곡을 멈추더니 아니 지난밤에 누가 죽은 거지? 그런가? 그 누구를 위해서 울었단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울었어? 응? 자, 이것이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이에요. 도대체가 기도하고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렇죠? 응답해도 그렇게 빨리 응답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한 것을, 기도의 응답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결과를 봐야 돼.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비 오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종 게하시에게 저 바다 쪽을 가서 보고 와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또 기도하고 또 가서 보라 했더니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럼 됐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사인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급한 것은 급하게 응답하시고 때가 되지 않은 것은 때때로 천천히 응답하시고 빨리 주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빨리 주시오. 그러나 천천히 주는 게 유익하다면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이란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가장 이른 시간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도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응답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결국 취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역시 백이 참 좋긴 좋아. 삼촌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빨리 취직이 되네. 지금까지 안 되던 게 백이 참 좋긴 좋아. 이 표현이 옳은 겁니까? 뭐 되려니까 된 거지 뭐 기도한다고 됐겠어? 이런 생각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녀의 대학 시험을 위해서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합격시켜 주셨어요. 다 이렇게 정말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어머니도 입장에서도 저는 기도하고 한 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옆집이 와서 그 명문대학에 어떻게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갔을까요? 정말 놀랐군요 하면서 막 칭찬을 하니까 다 지 실력이지요. 다 지 실력. 우리 아들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 실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마을에 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기우제를 지낸다 그러고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목사님 가정에서도 아침마다 마을 주민들의 그 걱정 타는 그 마음이 타는 듯한 그 기근을 위해서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마른 하늘에 구름을 보내주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오늘도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기도를 마치고 아침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빨리 이제 학교 안 가냐 그랬더니 아이가 빨리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가셨더니 우산을 여기다 뒀는데 우산을 못 찾겠다는 거야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애가. 그래서 야 이놈아 우산은 무슨 우산이냐. 지금 한 달째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는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아빠가 오늘 아침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산을 찾고 있는데 아빠는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빠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는 분명히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이에게 왜 우산을 찾느냐고. 이 녀석아 이렇게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오늘 무슨 비가 오겠냐. 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표리부동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오늘 유독 이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기도한 것이 응답되리라고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보배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까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질 않아요. 또 때로는 그걸로 의심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하도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거 읽고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끌려가요. 자기 신앙의 안일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이건 다 사단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기도가 생각나고 또 그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을 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뭐예요? 눈을 뜨면 아무 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오는데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해요. 눈 감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을 뜨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꾸 의심될 때는 눈 뜨지 말고 눈 감고 기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천국이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떤 때는 우리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나? 우리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마치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정말 빨리 구름이 나타나지 않는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늦어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가 있죠. 그분은 평생 동안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평생에 5명의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후에 한 친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째에 2명의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기도한 지 25년 만에 또 한 친구가 구원받고 마지막까지 한 친구는 그의 생전에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52년째 조지 뮬러가 결국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그 마지막 남은 친구가 와서 함께 그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조지 뮬러는 평생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4명이 다 전도를 됐지만 1명이 전도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죽기 직전까지도 그 마지막 남은 친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그 얘기를 들은 마지막 남은 친구가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점을 치듯이 오늘은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뭐 이런 사업을 하라, 이런 직장을 택하라,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애가 예배를 아주 잘 드리네. 제가 이번에 그 예배 세미나 가서 들으니까 이제 세대 통합 예배라는 게 있어요. 뭐 온 세대 예배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교회는 뭐 나름대로 이제 그런 또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아이들은 또 이제 꿈나무 자기들끼리 모이는 분만금 모시게 꿈나무 목장에 또 어른들은 어들되는데 이제 목장에 참여해서 이제 말씀 들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어린 아이들 좀 큰 애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지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걸 적어요. 근데 너무 어린 애들은 우리 주에 많은 애들은 뭐 이렇게 듣고 적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어떤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의 주제를 그림으로 만들어주고 교회 들어온 입구에 크레용하고 크레파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리. 근데 아이들에게 손에 뭘 쥐어주니까 아이들이 핸드폰도 안 찾고 열심히 그림 그리느라고. 일본 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다면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물동이 뭐 이렇게 6개 그리고 그걸 나르는 거기 뭐 일하는 사람들 그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 이런 걸 미리 이렇게 뻔을 떠났다가 아이들이 색칠을 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끝나고 이제 나갈 때는 그림을 잘 그렸으면 한 달란트씩 이제 달란트 이렇게 선물을 주는 그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교회 얘기도 듣고 그것도 참 좋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가족이 같이 앉았고 여기 이렇게 주회가 오늘은 너무 얌전하게 예배에 집중하고 있네 그냥. 너무 감사하네. 그것도 참 아름다운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에서 뭘 알아듣겠느냐 무슨 설교를 듣겠느냐 그러나 어때요? 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개를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개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려도 그들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고 예배 자리에 나와요. 그래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그 뭐 젖 먹는 어린아이가 무슨 설교를 듣는다고.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알든 모르든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교육, 종교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면 그 신앙이 평생을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냈는가를 교인들에게 간증하게 되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자기를 옥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이런 거예요. 간증은 뭐 꼭 죽을 자리에서 건진받은 사람만 간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깨우치도록 내게 때로는 매도 때리시고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내가 받은 그 기쁨과 그 복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가장 훌륭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날이 새자 베드로가 보이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양옆에 있던 병사들은 어떻게 이게 풀어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잠자느라고 베드로를 놓쳤는지 알지 못했어요. 결국 헤롯은 어떻게 해요? 그 두 지키던 병사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자, 여기 또 다시 헤롯은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게 되는데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0절로 넘어가 보죠. 20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받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주로 헤롯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헤롯은 그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양식이 부족해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헤롯에게 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양식을 팔지 않으면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기들 때문에 헤롯이 분노한 것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침소 맡은 신하, 왕의 침실을 준비하는 신하에게 가서 잘 설득을 해서 이제 헤롯 왕이 노여움을 풀도록 그렇게 화목을 청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할 때, 자, 헤롯이 단상에서 연설하는데 거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같이 왔을 거예요. 왜? 헤롯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헤롯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헤롯에게 박수를 치고 당신은 정말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어서 그들도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신복들이 아마 헤롯의 연설을 들었겠죠. 근데 그들이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보세요. 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헤롯을 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신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아첨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헤롯의 태도예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자기를 신이라고 그들이 칭송하는데 헤롯은 그것을 절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어요. 자신은 왕이니까 아마 신처럼 대우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헤롯은 마음껏 교만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헤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믿음에 없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돌릴 때 그걸 절제시키지 않은 그것이 큰 죄예요. 결국 하나님은 헤롯을 치시는데 어떻게? 주의 사자가 곧 헤롯을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옛날 성경에는 충에게 먹혀 죽. 충. 벌레 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레가 생겨서 그 몸을 갉아먹어서 결국 이 등에 이만한 구멍이 생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결국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허락하고 그렇게 유도했던 헤롯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죽으니까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였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박해자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졌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멀리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서 묵상했던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풀과 꽃은 피었다가 집니다. 많은 인간들도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말씀의 영원성,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유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의심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